아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12장이 여자와 용에서 여자와 이제 아이가 나오죠. 아이는 그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 여자가 첫 범죄에서는 그 범죄 때는 이제 하와였고요. 그 다음에 초림 때 바로 그 때는 이제 마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여자와 아이가 됐는데 초림 때는 이 하와에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이제 첫 복음이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선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시죠. 예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 구조가 동일하게 다시 이 첫 범죄의 모든 구조가 다시 나왔듯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아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이로 나타나는 이 아이의 승천이 실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승천하셔서 삼천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는 이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첫 범죄에서의 그 심판선언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드러낸 거죠.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요. 재림 때에는 강림하시지만 그 후환란 시작 때 이 여자로서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큰 의미는 그렇게 물론 영적인 의미로 치면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완성이죠. 첫 범죄의 모든 갈등 구조가 여기서 뱀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세 요소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여자, 용, 아이처럼. 사실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재림 때 사탄이, 뱀이, 용이 박살이 나죠. 첫 범죄에서의 그 심판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희가 사탄, 이 뱀 너의 머리통이 깨지고 너는 고작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만 살짝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타격밖에 실제 그렇게 재림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강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용이 괴멸하죠. 사탄이 괴멸하는 머리통이 박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림 때 이미 그 일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재림 때는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이인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 많은 얘기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이 나오는데 용도 그렇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용이라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뱀이고요, 마귀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봅시다. 옛뱀이라는 표현에서는 첫 범죄에서의 그 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용의 그 형태에서는 이제 용의 그 몸집이 있는데 머리가 7개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그 17장을 가면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게 7머리가 바로 7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죠. 자, 이 10뿔은 성경이 그 10이라는 수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이 앞서 구약 신약이 전부 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10뿔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3장에서
13장에서 더 깊게 묵상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용이 나타나면서 이 용이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이 드디어 이 계속 이천에 있다가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지상으로 추락을 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후환란 시작 때 패하면서 사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후환란 엄밀하게 말하면 떨어지면 동시에 올라오면서 우상을 세우면서 이제 우상을 세우면서 날짜가 계산이 되는데 이 3분의 1의 별을 먼저 이미 3분의 1의 별은 이 이천에 있는 사탄의 그 수하들이죠. 예, 3분의 1 타락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떨어지는데 왜 3분의 1이 떨어지냐면 이것이 그 일곱 나팔지향과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이 8장부터 나팔지향인데 1, 2, 3, 4가 되고요. 9장에서 이제 5, 6 나팔 11장이 끝나면서 이제 뒤에 7 나팔이 되는데 자, 이 나팔지향이죠, 이것이요. 나팔지향인데 나팔지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이 1, 2, 3, 4, 5, 6, 7 나팔 다 3분의 1이라는 요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세 화인데 그 중에 일곱째 나팔은 이제 표현만 되어 있고 그게 어떤 환란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당연하죠. 일곱째 나팔이 후환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일곱째 나팔도 3분의 1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용에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먼저 3분의 1의 타락천사들이 먼저 추락을 한 다음에 용은 하늘의 전쟁을 더 치룬 다음에 거기서 패해서 이어서 추락을 하죠. 또 여자의 모습과 용의 모습은 선과 악으로 대응되어 있죠. 여자의 화려한 빛의 영광. 교회가 곧 빛이거든요. 교회는 곧 빛이 곧 교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약해져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용도 위용을 갖추고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선과 악의 영역이 12장 초반에 선과 악의 영역이 최상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대격전, 마지막 대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도 요한도 이적을 봐서 눈으로 큰 환상을 본 것인데 우리가 이천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진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벌어집니다. 시점도 정확하게 후하는 그 앞에도 이때도 충분히 미가엘 천사의 그 천군이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후할란 때, 즉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하면서 추락하면서 후할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늘의 전쟁 양상이나 이런 부분도 완전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여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더 앞당길 수는 혹이나 더 늦출 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조물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도 힘든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래하여 이제 거의 그 마지막 얘기가 이제 그 예비처인데요. 기간에 대한 얘기는 뭐 뒤에 예언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자, 지금 그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그 12장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행보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비처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이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피신자손이 피하는 그 예비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과연 이곳이 어디냐? 지금 예비처에 대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서 가장 예민한 게 예비처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들 피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중요해진 거예요. 예비처 이 부분은 정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못 드리는데 그 출구가 됐던 것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후알랑 기간이 날로 보면 1260일입니다. 이 1260에서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도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제 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수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 126으로 다 배열되어 있고 도배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안에 예비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비처는 뭐 한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곳일 수도 있고 뭐 각 나라의 험한 곳 피할 곳일 수도 있고 뭐 몇 가지 경우들이 나오지만 이거 역시 전부 최종적으로 7천년 전 천년설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5대 비밀을 다 공개한 다음에서야 예비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시점은 향후 10년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적어도 20년은 지나서 제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후에 만날 일이나 혹시나 블로그상에서 질문하실 경우 예비처가 어디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고 자, 물공격, 뱀의 물공격은 물공격은 예비처로 피한 피신자손은 당연히 물자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666을 거부한 상태에서 3년 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물자와의 전쟁이에요. 남은 자손은 이제 더 힘들죠. 물자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목숨 걸고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더 힘들지만 피신자손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죽음의 그런 상황이나 또 666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물자를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은 자손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666이 시행된 이후에는 물자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물 공격이라는 얘기는 곧 뱀이 물로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 물자로 힘든 이 피신자손을 물량으로, 식량으로, 돈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까지도 도와서 피신자손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비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비처 안에서 피신한 자손들은 당연히 이 피신 자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교회가 이제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피신 자손과 남은 자손들은 나뉘는데 이들의 결말은 어찌됐든지 이들의 결말은 추수에서 일단락이 납니다. 추수에서 일단락이 나. 이 추수 때까지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의 날짜입니다. 따라 예비처로 간 피신자손 추수 때 다 죽습니다. 14장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남은 자손도 이때 추수 때 상당히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추수 뒤에 이 남은 자손에서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수 뒤에 남은 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 전에는 남은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대한 어떤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무엇이 남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그래서 이 피신 자손은 다 추수 때 아마 이 예비처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형태가 무엇이냐? 그래 굶어 죽는 굶주림, 기야, 굶주림, 기근, 기야, 나사의 형태예요. 다 추수가 바로 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은 자손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리고요. 그래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마른뼈 골짜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마른뼈 골짜기 그 내용이 바로 이 추수 때 죽은 이자들이 어떻게 첫째 부활하느냐의 그 부활해서 휴거하느냐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37장 마른뼈 골짜기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니 그때 이 뼈가 당연히 다들 바짝 말라 있잖아요. 뼈들이. 그래서 마른뼈 골짜기가 돼. 왜냐? 추수 때 선하게 추수된 자들이 바로 부활해서 휴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기근 물자 공급에 의해서 악자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다 죽기 때문에 거의 금식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금식 상태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물자가 다 떨어져서요. 그래 그런 형상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추수라는 것이 이게 믿는 자들을 먼저 예수 믿는 자들 신자들을 먼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신교와 가톨릭 성도들을 먼저 그 중에 진짜와 가짜를 먼저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를 먼저 해놔야 그들 중에 선한 승리자들은 그 한 50일 전후 뒤에 첫째 부활에서 휴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바로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예비처로 간 피신자손들은 이 3년 반 사이에 급속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약자들, 신체의 믿음의 약자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안에. 즉, 이 후환란의 순교를 감당하지 못할 구원자들인데,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인데, 후환란의 이 경배를 거부해서 당하는 이 순교를 감당하지 못할 자들을 피신자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비처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 3년 반 사이에 급속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육육이 없는 차단된 상태에서 금식 이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라고 도망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그날을 감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추수의 날을 감한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감한다 그러잖아요. 종말 예언에서 감한 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남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30일이 감해졌는데 1290일이 1260일로 감해진 거예요. 이 30일을 감하지 않으면 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 반대로 여기서 피신한 자손들도 남은 자손보다는 안전하지만 극심한 물자의 부족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추수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신 자손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요. 남은 자손은 같이 추수돼서 추수 때 거의 다 사망하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남습니다. 이 남은 자는 그래 최대 영광이에요. 이들은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산채로 이 추수 때 추수당한 자 중에서 선추수자들이 휴거할 때 휴거한 그 뒤를 따라서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자, 예비처의 중요한 의미. 예비처에 가서 피신 자손들도 그냥 거기만 달랑달랑 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피신 자손 안에서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실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믿음이.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이 환란 속에 들어가고 전 세계 환란에 들어간 상태에서 남은 자손이 또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거든요. 따라서 피신한 이 자손들은 아주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중보 기도를 이 피신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은 자손에 대한 강력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이 피신 자손들이 맞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의 그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 피신 자손으로 들어가서 실족하는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기도의 용사가 돼서 마지막에는 이쯤에서는 믿음이 이미 장성해서 능히 추수에 따를 날짜를 알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세워진 그날을 알거든요. 그럼 우상이 세워진 그날부터 1260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그냥 나와요. 날짜를 계산하니까. 재림의 날짜는 나오질 않지만 추수의 날짜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 이때까지 견딜 각오를 하고 물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또 믿음 장성해서 피신자손은 100%다 구원받으면서 기도의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